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한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제도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왜 날 사랑했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한 십자가를 되새기는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오늘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부르고 싶지만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그 곡목의 이름이 만남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나 슬픈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가사를 불러드렸지만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서 곡조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노사연 씨의 이 만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이 노래를 듣다 보면은 첫사랑의 기억이라든지 지금은 달라진 고향의 그 언덕, 어릴 때 뛰놀던 친구들, 그들과의 그 아름다웠던 사귐들에 대한 그 기억이 떠올라 우리로 하여금 아련한 옛 추억으로 데려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곳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만났던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모이든 또는 어느 시절 학교 선생님이든 또는 친구들이든 바로 그 만남을 통해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재의 내 삶에 많게 적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의미 있는 타자라고 불러요. 의미 있는 타자.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되죠. 누군가에게, 내 자식에게 의미 있는 타자로서의 나의 역할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만남이 잘못되었을 때 마음의 상처나 아픔들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서 그것이 내게 트라우마가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그 악한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해 오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또 이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 정말 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왼수라 그렇게 여기며 어쩔 수 없이 사는 불행한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죄를 짊어지고 가정에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지며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경제 곤란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잘못된 만남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힘들게 만드는지 알 수 없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만남을 가져오셨습니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예전에 꿈꾸고 반드시 그렇게 살겠노라 했던 그 소망하는 자리에 잘 와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원했던 모습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 잘못된 만남의 아픔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마다 각각 다른 예수님을 만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치유자,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치유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경영자 예수님, 어떤 이는 상담자 예수님, 어떤 이는 교육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그대로 어느 한 부분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편협한 시각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의사나 교육자나 상담자나 경영자의 역할을 다 하신 게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적인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알아야 될 그 본질은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편으로만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대속을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대속. 예수님은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보라라는 말을 해요. 보라. 헬라어로 보면은 이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 안나 등을 소개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헬라어 이두라는 말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두가 원문이고요. 이데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도 이데라고 써 있을 거예요. 뭐 이데이든 이두이든 어떤 훌륭한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이두, 이 사람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고 했을까요? 보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도 보세요.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어떤 분이다, 세례 요한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나 예수님 시대에나 또 안타깝게도 지금도 보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불행은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의 그 관리에게 물어보잖아요. 보는 것을 깨닫느냐? 보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보아도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의 초점,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면 예수님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종합적으로 들어버릇하세요. 부분적으로 붙들고 늘어져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오늘 전체적인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 이 말씀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좀 보십시오.
목사의 설교 속에서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의 본질적 사명에서 풍성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김명준 목사의 제자 되지 마시라고. 예? 어느 누군가의 추종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억나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예수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예수를 좀 보여주세요. 내 남편이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예수를 좀 보여주세요. 정신 좀 차리고 당신의 예수를 좀 보여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믿음 뚜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중매해 보셨어요? 저는 저의 목회 여정 중에 잊지 못할 중매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중매 잘하면 뭐가 주어져요? 양복 한 벌을 얻어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중매 한 번 잘못했다가 목회를 그만둘 뻔했어요. 예? 근데 다행히 그게 결실이 돼가지고 뭐 양복 한 벌 얻어 입었었나? 예, 어떻든 세상에서는 그래요. 또 세상의 전문 뚜쟁이들은 아주 거금을 챙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뚜쟁이, 예수 뚜쟁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제대로 잘 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급,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믿음 뚜쟁이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자, 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랑 예수님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해요?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양이기는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랍니다. 게다가 어린 양이랍니다. 불쌍하고 측은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이 양은 죄를 씻는 제물로 쓰여집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여러분, 양이 그 꼬불꼬불한 그 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란 양들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 꼬불꼬불한 털 안에 툭툭 치면 뭐 엄청난 먼지와 벌레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어린 양은 아주 깨끗하고 뽀예요. 예? 그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하다. 예수님은 순결한 제물입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겸손하신 부인이시다. 순결한 제물이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원리를 믿으시지요? 믿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씻음 받았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아무리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철저히 용서가 됩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이 믿음으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을 때 어린아이같이 희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역시 깨끗이 어린아이들 같이 그렇게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암시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랍니다. 하나님의 양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양이 되게 하셨어요. 속죄 양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육신이 되게 하시고 양으로서 희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희생은 나를 위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믿는 나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제발 믿는 사람처럼 신앙 좀 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그것이 곧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 좀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게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양 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은혜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고침, 경영, 상담,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저나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본질적인 사역이 내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예? 두려울 게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와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아이예요. 이 소녀가 나면서부터 혈루병을 앓다가 이제 수혈을 받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서 그때만 해도 에이즈가 많이 유행할 때라 안타깝게도 에이즈 걸린 사람의 피를 수혈 받는 바람에 결국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때 나이가 13살이에요. 이 아이가 20대를 만나보지 못하고 그 몇 년 안에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기사가 매스컴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매스컴에서 계속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 소녀가 에이즈 걸려서 죽어가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고 수시로 입원하고 지내는 세월이 많은데 이 아이가 하나도 얻은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밝고 명랑하게 그 병원에 에너지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예? 병원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 아이를 만나면 그 명랑한 에너지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 얘기를 전에 듣고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 소녀에게 많은 선물을 줬어요. 그 당시 유명한 가수 중에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직접 이 아이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아이에게 많은 선물을 줬어요. 도널드 챔프라고 하는 부동산 재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 많은 돈이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18살이 되어 이 아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녀의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제 엄마 아빠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구나. 참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부모가 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뜻밖의 말을 전하면서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울어요?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마이클 잭슨이 준 선물도 있고요. 도널드 챔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큰 선물을 줬잖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은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물, 엄마, 아빠가 내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확신의 선물은 이 세상 아무도 나에게 주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는 소망을 내게 주셨잖아요. 엄마, 나는 이걸 믿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서 눈을 감으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밝게, 맑게 그 아이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참 좋은 신앙 부모를 가진 아이인 것 같아요. 그 좋은 신앙 부모에게 다른 어떤 원리보다 바로 천국 가는 원리를 분명하게 새겨받으며 그렇게 18살 짧은 생을 살고 가지만 아주 잘 살다 죽은 아이가 의미 있는 타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만나고 예수 잘 만나고 하나님 만나러 천국 가는 인생을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의 고통이 몰려올지라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는 어둠이 그를 짓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를 장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를 왜곡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가 만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좀 제대로 믿으면서 이 분명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선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부모,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또 잠시 꽃샘추위가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이제는 살만하다고 여기는 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햇빛 쨍쨍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나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거지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밝고 맑은 그 믿음의 모습으로 활력 있게 어깨를 쫙 펴고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보여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예수 안 믿고 싶다, 이런 마음 들도록 어리석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무식하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신앙자답게 제대로 잘 살아가는,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답게 제대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워킹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위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오늘 3.1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대한독립 만세만 아니라
예수 신앙 만세를 외치고 사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서원실 권사님 중요한 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특송하는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간에 잘 연습하고 준비하셨을 터인데 잘 부를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 주시고 좋은 성대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게 하시되 바른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3월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